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하우스의 사이먼입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Why am I here? 저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저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저는 왜 사는 걸까요? 라는 조금 다소 심오해 보일 수 있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난 곳도 다 다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도 다 다르고 개성도 다 너무 다릅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문제들도 다 우리 개인의 독특한 것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그러니까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영화롭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의롭게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영화롭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를 받고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풍성하게 되고 우리가 누리게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말씀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셨는데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이런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높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 결과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 그거 말씀은 너무 좋아요.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데 제 현실은 조금 달라요. 제 현실은 그런 은혜와 사랑과 영광보다는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들로 가득한 것만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는 구약 시대에 기록된 것이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깨우침이 되고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보기란 말은 그의 원어는 투포스라는 단어로서 그 뜻은 타입, 패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과 타입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 현실과 같이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는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여기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의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여 내셔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 막바지 40년째 해 첫째 달이 밝았을 때 그들이 이렇게 물이 없는 척박한 환경을 만나자 어김없이 그들 안에 있던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의 연약함이 드러났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한 번 더 본 것 같습니다. 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네, 이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을 만나게 되자 그들이 한계에 몰려 결국 그들 안에 있던 원망과 불평을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와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민수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40년째 해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광야 생활을 시작한 르비딤이란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곳 모두를 무리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리바의 뜻은 다투다, 싸우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나 광야 생활을 끝마쳤을 때에나 여전히 그들이 한계에 몰리고 척박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들 안에 있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그들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렇게 광야 생활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 우리가 결국 한계에 몰리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무능함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면 시험 들었어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저 친구 지금 시험 들었어. 이 말은 저 친구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고 우리를 혼내시려고 시련과 환난을 몰고 와서 우리를 시험된 상황에 위치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모든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시험이란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만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험된 상황에서 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자, 조금 질문이 이상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인간은 원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이 어떤 우리의 자존감을 낮춰야 된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 양은 본래적으로 목자가 필요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
이 아담의 아들인 아벨, 이 아벨의 직업을 성경은 양을 치는 목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태초부터 목자가 필요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또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콜링,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설명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이 인간이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그것을 다 지켜서 인간이 축복받고 인간이 의롭게 되고 인간이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요구의 기준 앞에서 인간은 그 한계에 몰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율법을 이루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이 율법을 모두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께로 인도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한계에 몰리는 그런 시험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연약함이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물가에서 그 물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시험에 들었던 이 사건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시련과 환난을 가져다주고 그들을 시험하신 것처럼 잘못 읽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련을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이 죄된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문제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문제들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은 단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된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유는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시험된 상황,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나 한계에 몰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 이 상황, 우리 앞에 마치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을 만나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그 걸림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로 만드시사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허락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자, 뒤에 말씀이 조금 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 시험의 때의 포커싱은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시험의 때에 우리가 이 시험을 잘 분석해서 내 힘을 기르고 내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그 시험을 딛고 일어서서 결국 내 힘과 내 지혜를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지키시는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치료하심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밟고 일어서서 이 시험을 이기고 복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우리는 요즘 세상의 성공 신화나 세상의 성공 스토리들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많이 컨텐츠로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많은 컨텐츠들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각 분야별로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됐다. 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쏟아부었더니 됐다. 너도 할 수 있다. 정신을 굳게 잡고 힘을 다해서 쏟아부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크리스천 컨텐츠들 가운데서도 이 성도님들이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났으나 그것을 잘 이겨낸 그러한 좋은 간증들도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간증이지만 결국 그 간증이 끝난 뒤에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재능과 능력이 남게 된다면 그것은 앞서 말한 세상의 성공 신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많은 스토리들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 신화를 붙잡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쏟아내야 할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렇게 인간의 노력과 성취로 일구어낸 그런 성공의 아름다운 단면들, 그 뒤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두운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해 아래에서 인간의 공적이 높을수록 빌딩과 건물이 높을수록 그림자는 큰 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쥐어 짜내면서 그렇지만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어두운 면들을 모른 척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저 또한 이렇게 성공한 목회자들이나 훌륭한 목회자분들의 그런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것을 따라 해보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훌륭한 점도 많고 배울 점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루었지만 저는 하지 못하는 것들, 그분들은 가지고 있지만 제가 없는 은사와 그런 달란트들을 비교하면서 낙담하고 오히려 마음을 쓰라려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의 모습들을 보고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사용하는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훌륭해서 그들이 위대해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내가 있는 상황은 나에게 있는 문제는 너무나 크고 높아 보이지만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험의 때에 인간의 연약함만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나의 모습만, 문제들만 바라봤을 때에 보이는 것들이고요. 이 시험의 때에 드러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말씀 속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리바불 사건의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네,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거나 벌 주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무리밥을 사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의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나의 연약함이 나오고 무능함이 드러나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의 때에 붙잡아야 될 진리는 아닙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공급하길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것을 함께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나는 참 하나님이다. 100% 완벽한 하나님이다. 이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며 죄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100% 완벽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이 테스트는 뭔가 불완전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100% 완전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종류의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감정을 받는, 테스트를 받는 그러한 맥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시험의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과 그 구원과 능력이 100% 진짜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의 때에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나지만 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문제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이 100% 진짜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값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 드러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시험의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서입니까? 우리의 월급이 부족해서 친해진 관계가 틀어져서입니까?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가 시련을 만나 시험에 든 상황을 testing of faith, 즉 믿음의 시험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된 상황의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결핍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를 조금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지 못함이 그들을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인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없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다시 무리바불 사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무리바불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잡고 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일강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심판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의 물이 모두 피로 변했고요. 또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심판을 상징하는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심판을 상징하는 모세의 지팡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반석을 치는 것을 장로들의 목전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목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장로들 앞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차라리 나를 쳐라. 그들의 죄를 자신의 몸에 다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모두 다 충족시키신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맞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그 모든 죄에 대한 우리 구원에 대한 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그가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입은 것 같이 이 반석이 대신 맞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공급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무리바불 사건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이 지팡이는 아까 집었던 그 심판을 상징하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은 회막 앞에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지금 그런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 특별히 회막 가운데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만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싹이 난 지팡이에 대해서는 민수기 17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이 지팡이는 그 죽은 나무 가운데에서 초자연적으로 살구꽃이 핀 그러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상징하는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 구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보여주죠. 이 아론의 지팡이를 잡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speak to the rock, 이 반석에게 말하라, 물을 내라고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는 40년 동안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아론의 지팡이, 그 부활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가 아니라 심판을 상징하는 그의 지팡이로 이 반석을 2번이나 치게 됩니다.
이 모세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지만 이 모세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노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다가 막바지에 화를 한번 잘못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지금 화를 내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다. 화를 절대 내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 여기 두 번째 무리바불 사건에서 모세에게 말을 해라 라고 한 그 반석의 원어는 셀라입니다. 이 셀라의 뜻은 cliff, 높은 절벽, 높은 바위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무리바불 사건에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치라라고 했던 그 반석의 원어는요, 수르입니다. 이 수르는 넓다란 바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무리바불 사건은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심판당하시는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면 이 두 번째 무리바불 사건은 높여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심판당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단순히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값을 치르셨음을 우리는 믿고 단순히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장로들의 목전이 아니라 회중들 앞이었습니다. 이 회중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구약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드러나게 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세가 어떻게 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세는 교회를 친 것이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양들을 맡기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 번은 개역개정 선정에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치다라는 말은 beat, 때리다라는 말이 아니라 shepherd, tend, 돌보다, 목양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어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관용적으로 대하지만 내 자신한테만큼은 엄격하게 칼날 같은 잣대로 나를 매일 치면서 삽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당신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자신을 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더 이상 치지 말라. 내가 대신 맞았다.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가 매일 자신을 치면서 이 정죄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공격합니다. 면역세포를 파괴하고 결국 이것은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날 같은 기준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밖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치던 그것이 결국 이 내 아내에게 값을 치르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값을 치르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값을 치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련을 만나고 시험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값을 다 치루었느니라. 너는 내가 값을 다 치루음을 믿고
단지 내 이 사랑이 너 안에 역사하도록 허락하기만 하여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내 사랑과 내 능력을 믿고 단순히 내게 말하기만 하여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여러 시험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네, 그런데 그 시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대신 맞았다.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더 이상 너를 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공급할 것이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올릴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 이 시험의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이 요구들을 만족시키려고 나를 치며 애쓰며 다른 일들과 싸우며 다투며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을 치르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100% 진짜임을 드러내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의 때에 나의 연약함이나 문제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포기하거나 문제들을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서 있을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이나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실제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며 우리가 받아 마땅하지 않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이 100% 진짜임을 주님은 반드시 드러내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교제하며 하늘의 공급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시험의 때를 지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 시험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하도록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공급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도록 드러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의 때에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부르심이 주어졌음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